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종호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형태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의 형태로, 또 하나는 대화의 형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시의 형태를 빌려서 남유다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대화 기법을 사용하여 남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냐민 자손아 이렇게 베냐민 자손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은 남유다이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고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에 남유다 백성아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자손아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자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서 위치해서 살고 있고 유다 지파는 남쪽의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터를 잡고 살고 있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란 바벨론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스돗인데 아스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관할한 지역이 아스돗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관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파는 레위 지파였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은 베냐민 지파였기에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은 사실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면 1절에 나오는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는 말은 자기 고향이 가장 먼저 침략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향에는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왔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말씀이기에 고향 마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루살렘 북쪽에 살고 있는 베냐민 자손들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이 위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남쪽 부산 지역으로 피난을 가듯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이제 남쪽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정도 곳에 있는 지역이고 베낫게렘은 예루살렘과 드고아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말은 지금 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남쪽으로 피난 가면서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났다라고 알리라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어떤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유린하고 있는데 마치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양떼를 풀어놓고 그 한 지역의 그 풀을 다 뜯어먹게 하는 모습으로 그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한 지역에 장막을 치고 이제 양떼를 풀어놓게 되면 그 일대의 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양떼가 풀을 뜯어먹으로 일대가 풀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서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주인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자, 3절에서 바벨론을 목자와 양떼로 그리고 남유다를 풀밭으로 비유하면서 양떼가 풀을 다 뜯어먹으므로 그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바벨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린 명령은 일어나서 그를 칠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최고의 군사령관인 것처럼 바벨론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밤에 올라가서 요새를 헐자.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한낮은 너무나도 뜨겁게 한낮에는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캄캄해서 피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밤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정오에도 공격하고 밤에도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거침없이 남유다를 유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헷갈립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되어 지금 바벨론 군사들에게 명령함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기에 바벨론의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는 가차없이 적군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고 정의의 편이고 옳음의 편입니다. 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전축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바벨론이나 할지라도 쉽게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옆에 예루살렘 성만큼 어떤 흉벽, 목책을 만들어서 높이 쌓아서 공격해야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의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자 바벨론의 사령관이 되어서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공의로운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행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심으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 자녀를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어릴 때 자기 고집대로 하고 틀린 길을 할 때 내가 널 사랑하지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꼭 말합니다.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미워도 상관없습니다. 옳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때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사랑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서 있기에 바벨론 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은 하나님 백성의 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모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들면 엄마 미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되어 남유다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유다로 하여금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죄악에서 떠나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사령관이 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규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거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부터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유린하는 장면을 이제 포도를 따는 것과 관련시켜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로 유명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따는 것은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포도를 딸 때는 포도가 이제 굉장히 단 과일이지 않습니까? 포도도 보게 되면 먼저 익은 포도도 있고 나중에 익는 포도도 있죠. 포도가 너무 단 과일이기 때문에 크고 먼저 익은 것들 중심으로 먼저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찮은 것들만 남게 되지만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찮은 것들도 다 따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렇게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고관 대적과 같은 지도자들 먼저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 이 다니엘 같은 귀족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침략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똑똑한 젊은이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식을 하게 되게 되면 크고 그 아주 단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들도 값나간 것들을 먼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침략하여 이제는 하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하찮은 물건들까지 다 유린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남유다를 유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예레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너무나 끔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말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11절 하반절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가 다 잡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당신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꼬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참하게 남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가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탐욕이란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번창하고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탐욕, 욕심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다. 욕심을 부추기는 설교를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설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젊은 사람들 잘 쓰지 않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권, 영권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영권이라는 말은 차치하고서라도 물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면 큰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물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주여 물권을 주시옵소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과 이성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물권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닌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권이라는 이 종교적인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뭘 알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셨네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토에바라는 말이에요. 토에바. 제가 늘 종종 이 가증하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토에바라는 단어, 토하다 오바이트하다 말, 한국말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그것이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 가끔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얼굴도 하나도 붉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가증한 일을 할 때는 얼굴 정도는 붉어져야 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이런 거짓말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같은 설교자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교인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자들의 삶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배를 채우며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 배를 채우며 살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께 너의 마음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가증한 일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이거는 설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혹 설교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설교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게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쳐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할 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